영상으로 예배를 드신 분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이 북한이 북한 역사상 최초로 외국에, 그러니까 즉 러시아의 군부대를 합병한 사실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한 나라의 군대가 직접 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합병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과 이 김정은의 이 끝없는 광기와 탐욕이 전쟁을 더욱더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합병된 군인들이 대부분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의 어린 남성들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싸워야 되는 명분도 없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게 돈을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김정은한테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월 27일 오늘 동성애와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이 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광화문과 그리고 시청 일대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금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의 날씨를 보니까 지금 비 소식은 없더라고요. 그냥 흐리게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그럼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장과 성수 갑시다. 네. 자, 이거를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성장하고 성수 갑시다. 시작. 네. 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눠 보십시오. 성장과 성수. 오늘은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꽤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음 주로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여러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연몇이 말아 주십시오. 자, 먼저 성장입니다. 성장. 여러분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생물학적인 용어예요. 제가 그 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장이란 무슨 뜻인가? 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물이 자라서 점점 커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성장입니다. 자, 그러면 또한 모든 생명체는 성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성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을이지만 봄에 돋아나는 들풀을 보면 처음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줄기가 뻗죠. 그리고 거기에 잎이 자랍니다. 자, 그러나 그 들풀이 계속 자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분량만큼만 크고 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자, 들풀이 돌연변이로 인해서 소나무처럼 크게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크고 나면 그 다음엔 뭐가 생길까요? 꽃이 핍니다. 바로 그 꽃이 뭐냐? 바로 성숙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기가 응애 하면서 태어납니다. 자, 개인차가 좀 있어요. 자, 갓 태어난 아기 몸무게와 키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어머님들은 다 기억나시죠? 내 아이가 응애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몸무게는 3.3kg, 키는 50cm 정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는 무럭무럭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키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성장이 멈추기 전까지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뭘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요즘 학생들 보면 다이어트 한대요.
벌써부터 다이어트 하는데, 엄마,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찐 것 같아. 나 다이어트 해야 돼.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잘 먹어서 키를 늘려야 돼요. 근데,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찔 때 찔망정, 일단 무조건 먹어요. 그리고 성장이 다 끝나면 그때 뭐예요? 그때 빼도 늦지 않아요. 벌써부터 막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어느 순간 되면 딱 멈춰요. 어느 순간부터 이 성장이 멈춘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어디로 넘어가냐? 바로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성숙이 뭡니까? 인격이에요. 그리고 지식이고 삶의 경륜이고 그 사람의 인품이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가르쳐서 성숙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무라든가 들풀도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사람도 성장과 성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거 성숙과 성장과 성숙을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장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꽃나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거기에 꽃이 피듯이 사람도 그래요. 성장하면 이것이 성숙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성숙의 단계로 못 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장을 키가 크고 막 등치가 있어도 그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성숙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이거는 이 말씀 우리 장집사님께서 그만 말씀 찾아주실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아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하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 자, 여러분 들풀이 계속 자라지 않잖아요. 그 자기 분량만큼만 자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어요. 우리 그 분량까지 우리의 이 신앙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성장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성장과 성숙에. 그래서 이 분량까지 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마음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 한 아이가 성장을 멈춰봐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게 자라야 된다고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성숙해야 돼요. 이 성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자,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성장이에요. 성장. 자, 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 성장된다는 뜻은 키를 키우거나 몸무게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이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향수 뿌려가지고 향수 냄새 좋다 그런 향이 아니라 사람마다 특유의 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향이 있어요. 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향수를 고급스럽고 좋은 향수를 그런 향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이 내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옆에 분을 바라보세요. 자, 지금 어떤 향기를 지금 내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작! 사랑, 겸손, 할렐루야, 화평, 예. 자, 이런 향기가 나와야 돼, 향기. 예. 여러분, 사람마다 이 향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 향기는요,
숨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기꾼들 있죠? 여러분 사기꾼들 만나본 적 있죠? 여러분 사기꾼들은 어떤 향기가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경험했죠? 사기꾼들을 보면 처음에는요, 사기꾼 같지가 않아요. 아주 허브도 멀쩡하고요, 아주 핸섬하고요, 아주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왠지 모르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그럼 이게 향기거든요? 이런 향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향기가 나와야 돼요. 어떤 향기?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여러분, 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대요. 자, 식물. 이 앞에 이렇게 식물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조건 세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종자예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 씨에 종자가 있죠. 여러분, 씨는 아주 조그매,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조그마거든요. 근데 그 씨 안에 종자, 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씨는 처음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펴봐요.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식물 자라는 데는 종자, 두 번째 토양, 세 번째 재배. 이게 식물 성장의 3요소예요. 뭐라고요? 첫째, 종자. 두 번째, 토양. 세 번째, 재배. 네. 여러분, 종자가 썩었거나 나쁘면 어때요? 못 자라는 거고, 토양이 나쁘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배를 잘해야 돼요. 재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스마트팜, 여러분 스마트팜 다 아실 거예요. 이 스마트팜 같은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유리 온실에 ICT와 과학적 영농 기술을 접목해서 원격 자동 시스템으로 재배를 한다 그래요. 이게 스마트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 스마트팜의 이 사업이 우리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자, 이렇듯 식물이 자라는 데는 종자, 토양, 그리고 재배가 필요하다. 자, 이것처럼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성장하는 조건이 있대요. 사람이 성장하는 조건. 첫째는 유전자예요, 유전자. 여러분, 자, 같은 유럽 사람이 있어요. 같은 유럽 사람인데 스웨덴 사람이나 덴마크 사람들은 키가 큽니다. 평균 키가 아주 커요. 그러나 프랑스나 스페인은 어때요? 그들에 비해서 키가 작습니다. 그 이유는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부모님이 크면 어때요? 자식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사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자녀를 보면 막 키가 크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유전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 조건이에요. 영양 조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학생들, 요즘의 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장 발육기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무조건 잘 먹어야 돼요. 고루고루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형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서구화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렇게 먹는 음식들이 고단백 칼로리의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 요즘 뭐 이렇게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이 보면 막 키가 막 이런 학생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서구화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일단은 잘 먹어야 키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처럼 우리 신앙 성장에도 조건이 있대요. 신앙 성장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 성장에도 조건이 있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영적인 유전자를 가져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이 뭐 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까는 인간의 육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신앙 성장의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유전자를 꼭 가져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서 자, 5절에 보세요. 5절. 자, 5절 한번 크게 읽어 주실래요? 자, 다음 6절.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니라. 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라. 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또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계속 뭘 강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영적인 유전자를 갖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비결이에요. 무조건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 자, 2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아까 읽었죠? 자, 골로새서 2장, 자, 6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서 뭐 하라? 행하라. 그 안에 뭐를 박으라? 뿌리를 박으라. 그 안에 세움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할 뜻은 바로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 안에서 일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고 일하고 모든 일을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누구?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삶은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이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오늘 예배 보러 간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상으로 하여금 내 삶의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곧 삶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돼. 예수 안에서. 고난도 예수 안에서 받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밖에서 해봐요. 어때요? 그 고난은 밑도 끝도 없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요, 들판에 뿌려지면 어때요? 잡초가 됩니다. 그러나 정원에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 정원에 뿌려지면 정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비 오고 창수 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집을 어디다가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딱 세워봐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십니까? 어디에다가 털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뿌리 박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잡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면 그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뉴스만 틀면 신문만 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부잣집에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나느냐, 그거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냐.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 지금 12,000명이 러시아로 파병됐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새록새록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는데 그 군인들이 다 어떤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특수하게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고 10대, 20대 초반에 그런 뭣도 모르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왜 해야 되는 명분이 없어요.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상대를 한다면 그나마 명분이 있겠죠. 왜냐면 미국을 제일 싫어하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와 싸워야 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그들이 볼 때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싸우는 대가로 돈을 준대요. 270인가? 매달 걸 준대.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김정은 정권으로 다 그 돈이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태어나는 것도 어디에서 태어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국,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외곽을 맴도는 외곽 인생을 아웃사이더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웃사이더로 살면은 안 돼요. 아웃사이더가 뭡니까?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저울질하는 거예요. 내가 이득이 될 때, 그때 세상을 선택하고,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외곽을 맴도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외곽을 맴도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 이왕 이 세계에 들어온 거, 이 믿음 안에, 이 신앙 안으로 들어온 거, 확실히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교회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그래야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안과 행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외곽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절대 평안이 오지 않아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건,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을, 내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던질 때, 온전히 던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 제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 앞으로의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장을 하게 돼요. 예수 안에 붙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한 유전자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모두가 이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키가 크면 자식도 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병도 유전된다는 거? 가족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력이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질병이 있어.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도 그게 그대로 유전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 유전인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유전자가 뭘까요?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입니다. 네. 여러분, 그 유전자가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고,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그럼 이 차이가 왜 날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에도 항상 성령 충만해. 그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없던 믿음도 막 생긴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있던 믿음도 그분 옆에만 가면 그 믿음도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뭘 구하냐? 13절에 가보면 그 구하는 대상이 나와요.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깝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님 얘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우리 성령님은요, 이 성향이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먼저 우리의 문을 노크하세요. 여러분, 인격이 없는 사람들,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문을 확 열죠.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방을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부모는 똑똑거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방에 들어갈 때 똑똑거리시죠? 그건 인격자예요, 인격자. 근데 어때요? 그냥 방문을 그냥 갑자기 확 여는 부모님들은 어때요? 그 자녀들이 놀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세요. 똑똑,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도 되겠니?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럼 어때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닫아줘야 돼요? 들어오지 말라고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유전자는 성령님이신데, 근데 왜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 요 구분은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지 않으세요. 이 성령은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배의 의미거든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을 뭐 해주시옵소서? 지배해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 국가는요, 왕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온 나라가 어때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억압이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거, 국가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통치의 개념인 건 지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영적인 유전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내면 세계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 안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안이 천국 되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양분이 공급돼야 돼요. 영양분. 자, 영양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육체의 양식은 밥이에요. 근데 영혼의 양식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 있어요. 예수 말씀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이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다 성경책이 있으잖아요. 이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이 있대요.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란 뭐냐면 그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어느 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애달아져서 오늘날이 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 말하냐면 레마라 그래요. 레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으로 영양분이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어떤 말씀이 임해야 될까요? 예수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적인 세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고난이 임하거나 내 어떤 삶의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내 마음이 막 어두워지고 그럴 때 어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이 천국으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양분은 바로 그리스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식은 많은데 입맛을 잃어버려서 못 먹는 성도들이 요즘 많대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건 두 가지예요. 음식이 맛이 없거나 아니면 음식은 괜찮은데 입맛이 없거나 이 두 가지래요. 이 두 가지.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인 상태를 보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말씀이 풍년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만 해도 인터넷이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라든가 설교를 듣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이 풍년의 시대예요. 그런데 영의 양식에 굶주린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입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 탤런트 김혜자 씨가 세계 최대 NGO 단체 월드비전 친선대사 자격으로 북한을 다녀왔다고 하는 이 기사가 이렇게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북한에 가보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양은 냄비 있죠? 양은 냄비에 국수를 먹는 거예요. 근데 국수를 먹는데 박박 긁어 먹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국수 먹을 때 잔치국수라고 해서 국물이라든가 거기 호박도 넣고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이게 오뎅도 막 넣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국수만 먹어요. 물에. 그리고 물이 다 쫄았어. 그래서 수저로 국수를 박박 긁어 먹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뿐입니까? 아프리카의 아이들 보십시오. 먹지 못해서 온 몸이 그냥 나무젓가락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국수 맛이 어떻고 반찬이 어떻고 이런 사치스러운 투정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물이 넘어간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 혹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는 뭘까? 설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이 말씀을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쉽게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재미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입맛이 없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물론 이 음식의 맛을 좋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숙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 말씀의 샘물이 끊임없이 터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말씀의 이 샘물이 계속 터져야 돼요. 고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거를 맛있게 드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맛있게 먹을 때 그 전에 뭘 하면 안 될까요? 군것질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군것질 하시잖아요. 군것질. 전에. 그러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보약인 줄 믿습니다.
밥이 보약이에요. 이 밥만 맛있게 먹어도 보약을 따로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맛있게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조금 많이 좀 모자라다고 할지라도 자기 교회를 인정하고 만족하게 여겨야 돼요. 그때 맛있게 우리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이것이 세 번째거든요. 자, 나무고 짐승도 사람도 병들면 절대로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생명체는 병이 들면 안 됩니다. 병이 들면. 여러분,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병들면 그때부터 영혼이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생활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과 명예와 사업과 권력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건강입니다. 건강입니다. 지난 25일에 탤런트 이 영화 배우잖아요. 이 김수미 씨가 그만 소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보고 어떤 말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김수미 씨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머 진짜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TV에 나왔던 분이 오늘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소천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고혈당 쇼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고혈당 쇼크의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김수미 이분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그 아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문제라든가 월급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 아,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 인생 참 허무하다. 국민 어머니 같은 분이신 이 김수미 여사님이 야,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아무리 높으면 뭐하고 권력이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에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 이 건강도 안팎이 있대요. 건강도 안팎. 밖은 육체의 건강이고 안은 내 마음의 건강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육체의 건강이 있고 마음의 건강이 있어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이 둘 중에 뭐가 더 우선적일까?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마음의 건강.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영혼과 육체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이 생명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생각을 하고, 그 마음 속에서 말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영적 열망이 생기면 그 사람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 마음에 육체 정욕과 욕심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 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병의 70%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질병의 70%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질병 중에 신경성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염, 신경성 루마티스, 스트레스성 위장 질환, 이게 다 뭡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미시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들이 실험을 했는데 밀가루를요 조그맣게 약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환자들에게 이거를 투약을 했어요. 어떤 투약이라고? 이 약이
흑효약이다. 근데 그 밀가루거든요. 근데 그 밀가루 약을 먹고 실제 어떻게 됐을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밀가루인데. 이거를 의학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위약 효과. 위약 효과. 위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위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약 효과다. 영어로 말하면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해요. 플라시보 효과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플라시보 효과라든가 위약 효과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육체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의 건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건강, 이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금방 마칠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의 건강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7절을 보세요.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자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마음의 건강은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근데 제가 이거를 원문 성경을 찾아봤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가. 그러니까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과거에 믿음에 굳게 섰다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이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믿다가 말다가 어떨 때는 굳게 서고 어떨 때는 굳지 않게 서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계속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굳게 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반복의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근육을 만들 때 어때요? 반복이에요. 내가 무거운 아령을 들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줘야 돼요. 반복. 그래야 근육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밥도 여러분 어때요? 매일 반복이에요. 매일 똑같은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이라고 하는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권태가 있어요. 그 안에 슬럼프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매너리즘이 있어요. 왜? 반복이니까. 여러분 직장도요 반복이에요. 맨날 똑같은 일을 맨날 그 다음날 되면 또 똑같은 일하고 또 똑같은 일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반복 그 안에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반복이에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여러 가지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도 뭡니까? 반복된 훈련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대요. 몇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세 종류. 첫 번째, 아래턱뼈 교인. 두 번째, 마른 뼈 교인. 세 번째, 등뼈 교인이 있대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아래턱뼈 교인은 어떤 교인인지 아세요? 아래턱뼈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들은 언제나 쉬지 않고 아래턱뼈를 돌려 교회 안에 소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아래턱뼈 교인이에요. 자, 마른 뼈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마른 뼈. 마른 뼈는 교회는 다니는데 화석처럼 마른 뼈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등뼈 교인이 있대요. 등뼈 교인. 여러분, 등뼈 하니까 갑자기 뭐 감자탕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등뼈 교인이 있대요. 자, 이런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면, 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몸을 이렇게 잘 쓰기 위해서, 여기 빈뼈가 고대되잖아요, 이렇게. 이것처럼, 등뼈가 서 있는 것처럼, 교회에 기둥 역할을 한다. 기둥 역할. 집을 지을 때 기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등뼈 교인이 있대. 바로 어때요? 척추같이. 등뼈처럼. 그 교회 기둥 역할을 하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즉,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인이 있어요. 든든한 교인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 3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불안님에서 빨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등뼈 교인이 됩시다. 감자탕이 땡기는 그런 하루입니다. 등뼈예요, 여러분, 등뼈. 여러분,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자, 7절 후반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도 어때요? 계속해서 뭐 해라? 넘쳐라는 거예요. 넘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넘치게 하래. 감사. 여러분, 감사는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할수록 풍성해진대. 감사는 할수록 풍성해진대. 제가 저희 자녀에게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그 10,000원을 받고 저희 자녀가 아유 아빠 10,000원씩이나 아유 아빠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제가 어때요? 10,000원 더 주고 싶다고요. 근데 10,000원을 줬어요. 애게게 10,000원, 요즘 10,000원 갖고 뭐해요? 어디 가서 뭐도 못 사요. 이게 뭐예요? 그럼 어때요? 도로 갖고 와. 도로 뺏어버린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게 심성이에요. 우리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조금만 얻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더 주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어때요?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진대. 그리고 감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때요? 기쁘게 한대. 그러나 반대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불평은 하면 할수록 이것도 많아진대요. 왜? 꼬투리 잡아요. 불평은 하면 할수록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뻥 뚫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진대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남을 기분 좋게 할까요? 기분을 나쁘게 한대요. 그리고 불평은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인대요. 이게 감사와 원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과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쉬면교회 성도님들에게 영혼간의 강건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